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며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책을 내놓지만 이게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책을 쓰고 인쇄를 하지만 결국 갈라디아서와 같은 책을 인쇄할 뿐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쌓은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콜라 철학자들 그리고 교황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그 철학, 그것이 복음을 해석하는 눈이었고 복음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급진적인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한다는 얘기는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것보다는 조금 둘 다 이 두 적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자기들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고, 성경이라고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기독교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복음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싸워야 될 두 가지 적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종교주의자입니다. 종교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것을 잘 지켜야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해야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현대에 싸워야 될 또 다른 적은 누구냐면, 한쪽이 종교주의자라고 한다면 반대는 무교율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자유롭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무교율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없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자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무교율자도 역시 성경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싸워야 될 두 가지 적이 있다면 종교주의자와 무교율자,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셔라고 말하는 그런 것도 잘못된 거죠. 대표적인 것이 횡령을 하고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성경에서 아주 심하게 비난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것도 규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적과 함께 다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현대의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11절. 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어제 이제 투쟁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야단치는 성격이 강해요.
그렇지만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들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겠습니까? 비록 야단을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형제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갈라디아 교회가 빠르게 복음을 떠나고 바른 복음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형제가 아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깊이 사랑하면서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본문에는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철학,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물론 그 시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시대는 계속 스콜라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의 주제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계시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앞부분에서는 먼저 논쟁을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거고 그것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이 두 가지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자기가 그 전에 열심히 있었던 때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가 뭐하는 종교입니까? 자기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만들어냈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된 그런 종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신이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 열심을 냈더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또 예수님의 계명, 이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교회가 상처받게 됩니다. 율법을 열심히 따랐던 때에 그 일어난 열심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유대교와 조상의 전통을 섬긴 것이 되었고 진리를 박해한 일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열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무서운 게 뭐냐면 비전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 때문에 그 비전이 열심히 되는 순간 오히려 그 비전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내팽개치고 상처 주고 그 사람들을 갈라내고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사람, 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비전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잘못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나의 열심이 내가 열심히 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악함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고 시편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전통이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은혜로 불렀다. 하나님께 자기를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왜 처음에 말한 그 복음 때문에 이 현대의 교회가 두 가지와 싸워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둘 다 은혜를 없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없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큰 뜻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냐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나간 사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또 반대로 또 다른 식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이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나보다 먼저 된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자리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가 이제 몇 년 동안 피해 다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자기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년 후에 이제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함께 했는데 그때도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주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때 아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유명했던 어떤 사도들과도 접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의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전한 복음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자기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몰랐어요. 그런데 열심히 우리를 전에는 박해하던 자가 열심히 그 믿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 구성원들과도 접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전한 복음은 어디서 난 것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존의 사도들과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히려 기존의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만나지 않은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다행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전체에게도 다행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교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것 안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했고 유대의 여러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줄 가능성이 오히려 우리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전통 안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마치 유대교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에 집중하고 혹은 11조에 집중을 하고 뭐 교회 봉사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은혜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율법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이 안에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 안에 있는 그 은혜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전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교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사랑 없음을 오히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교회의 모든 그 규정들을 잘 지키지 못한 자 할지라도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그 은혜를 전할 때 우리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4절까지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2장에서는 아까 말한 역사적인 사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자기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자기가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들인데 우리가 싸워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종교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계속 종교적인 모습을 띠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우리 안에 열심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내부의 어떤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오직 예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것을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나의 공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복음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쭉 보았는데, 본문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과 함께 씨름하시고 정말 말씀이 말씀되게, 여러분의 삶이 말씀되도록 여러분 갈등하고 또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